모든 것은 공기 속의 다른 침묵에서 시작되었다. 마치 시간이 다음 걸음을 내딛기 전에 주저하는 듯했다. 고대 영적 혈통의 땅, 중국에서 세기의 지혜와 두려움을 담은 목소리가 산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통치자들조차 언급하기를 꺼리는 예언자이다. 그의 예언은 수십 년과 여러 나라를 넘어 들어맞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말했다. 가장 회의적인 자들조차 소름 돋게 만든 정확함으로 그는 선언했다. 순환이 끊어질 것이다. 이름은 이미 봉인되었다. 2주 안에 보이지 않는 봉인이 깨지고 숨겨졌던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 경고는 우연히 전달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확한 대상에게 향한 부름이었다. 그리고 그 운명의 목적지는 분명했다. 바로 대한민국. 예언자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미지와 상징을 사용했다. 깨어있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했다. 두 불의 벽 사이에서 한 불안한 존재가 탈출하려 한다. 그러나 불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붙은 것이다. 스스로의 선택이 왕좌를 태울 것이다. 이것이 계시의 두루마리에 울려 퍼진 말이었다. 해석은 즉시 시작되었다. 어떤 이들은 내부의 결정들로 인해 고통받는 통치자의 상징을 보았다. 다른 이들은 이미 타오르고 있는 위기이며 조용히 통치자의 영혼을 태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묘사된 존재는 불안정하다. 갈등에 빠진 인물이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그 상징 자체가 아니라 밝혀진 시간이다. 2주 14일 안에 첫 징조가 드러날 것이다. 14일 후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을 형성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징조들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권력의 중심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침묵, 공식 방송에서도 드러나는 무거운 눈빛, 입술을 움직이지 않고 지도자들이 떨 때 이미 연기 심판을 선고한 것이다. 예언자는 지진이나 폭발을 말한 것이 아니었다. 훨씬 미묘하고도 강력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상징을 통해 운명을 바꾸는 것, 소수만이 이를 인식할 수 있다. 그는 말했다. 천둥을 기다리지 마라. 방향 없는 바람을 기다려라. 맑아야 할 하늘에 떠도는 구름을 기다려라. 새로운 얼굴의 사진에 드리운 그림자를 기다려라. 예언은 마치 지하에서 흐르는 숨겨진 강처럼 전개되었다. 조용히 흐르지만 엄청난 힘을 품고 있었다. 선택된 이름은 여론조사가 가리키는 이가 아닐 것이다. 이미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 지명되었고 위에서 지켜보는 눈들에 의해 선택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 이름이 행간에 숨겨져 있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티베트 고서에서 바람으로 시작해 산의 무게로 끝나는 이름의 지도자에 대한 기록을 떠올린다. 많은 영적 학자들에게 이는 현재 대통령을 가리키며 그의 운명이 이미 다음 정치적 걸음 이전에 결정되었다는 의미다. 국민이 논쟁을 벌이고 연설이 번져가는 동안 현실의 이면에서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에너지의 재배열, 고대의 부름, 예언자는 경고했다. 추락은 없을 것이다. 본질의 교체가 있을 뿐 정렬되지 않은 자에게서 영혼은 떠날 것이다. 이것은 정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혼의 이야기다. 누가 국민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에 관한 이야기다. 한국은 지금 보이지 않는 건널목 앞에 서 있다.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민중은 자신의 영혼을 나눌 것이다. 절반은 익숙한 것을 지키려 할 것이다. 절반은 새로움의 진동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 조용한 갈등 속에서 이름이 떠오를 것이다. 예언은 계속된다. 동쪽에서 온 한 남자가 있을 것이다. 침묵에 둘러싸인 자. 그의 존재는 소란이 있던 곳에 고요를 불러올 것이다. 그의 힘은 말에서 오지 않는다. 말의 부재에서 온다. 예언자에 따르면 침묵이 첫 번째 전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미 퍼지고 있다. 지도자들의 말에는 확신이 줄어들었고 통제되던 자리에는 공허가 감돈다. 땅은 열리기 전에 속삭인다. 하늘은 이유 없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볼 줄 아는 자는 공기가 고요할 때에도 소름이 돋을 것이다. 예언자는 일상 속 징조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바람 없이 울리는 종소리, 스스로 타오르는 나무잎, 맑은 하늘 아래 신성한 땅 위에 내리는 비,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설명은 불가능하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대기 변화. 에너지는 논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드러날 공간만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간은 이미 한국에 열렸다. 이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영적 전환이다. 보이지 않는 재정렬, 상위 차원의 개입. 국민이 두려움으로 선택할 때 하늘은 진실로 선택한다. 그리고 때로는 하늘이 택한 자는 포스터 속 인물이 아닌 시간이 숨겨온 자이다.
이 문장은 동방 예언의 고대 계보를 연구하는 승려들 사이에서 반복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긴장은 거의 손에 잡힐 듯해진다. 민중의 힘으로 떠오르는 지도자가 있고 역사의 힘으로 떠오르는 자도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힘으로 등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이가 나타날 때 그 주변의 모든 것이 고개를 숙인다. 중국 예언자의 계시 이후 매일이 상징적인 무게를 지니게 되었다. 시간이 굽어질 때 운명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다. 이것이 그가 남긴 두 번째 경고였다. 신성한 계보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안다. 그가 말을 할 때 그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불가피함의 선언이다. 한국은 이제 보이지 않는 전환의 복도로 들어섰다. 언론은 정치 전략, 정당 간의 갈등, 깨진 연합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모든 움직임 뒤에서 진정 움직이는 것은 따로 있다. 진정한 권력은 말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침묵으로 바뀌는 분위기 속에서 드러난다. 하늘이 단단해질 때 그것은 선택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이미 시작되었다. 현 대통령의 최근 결정들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영적인 증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감축, 해임, 불편한 침묵이 흐르는 연설,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하던 카메라 앞에서의 공허한 시선, 영혼이 왕좌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지도자는 스스로의 확신에 걸려 넘어지기 시작한다. 예언자는 이것을 이전의 여러 제국에서도 보았고 지금 다시 보았다. 한국에서, 윤핵에서. 그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적은 없었지만 상징은 분명했다. 길을 여는 바람과 끝을 봉인하는 산, 신성한 문서를 보존하는 티베트 승려들에게 이 조합은 은유가 아니다. 하나의 암호이다. 명확한 지시이다. 경전은 높은 자리에 있는 한 남자를 묘사한다. 그 남자는 스스로 지핀 불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가 들어온 바로 그 문으로 빠져나가려 애쓴다. 그 불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업보의 불이다. 정치가 한 나라의 영적 본질에서 분리될 때 그것은 부서진 상징들의 연극이 된다. 그리고 그 공허함 속에서 우주는 움직이기 시작한다. 위에 있는 자들이 아래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지 않을 때 하늘은 속삭임을 천둥으로 바꾼다. 최근 그 속삭임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작고 사소한 사건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공식 방송 중 일어난 전력 고장, 철저히 준비된 연설 속에서 잊혀진 단어 하나, 정부 핵심 인물의 갑작스러운 실종, 무심한 이들에게는 우연일 수 있다. 그러나 깨어있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에너지 교체의 시작이다. 예언은 거의 수학적인 정밀도로 전개되었다. 마지막 투표 후 봉인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봉인은 인간이 아닌 집단의 진동에 의해 부여될 것이다. 민중이 생각하는 바는 하늘이 결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다. 충격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대중의 바람과 영적 선택 사이의 차이, 이 두 벡터가 충돌할 때 우주는 신호를 보낸다. 처벌이 아니라 재정렬을 위해. 한국의 신비 전통에는 여우이주라는 표현이 있다. 숨겨진 용의 신호라는 뜻이다. 이는 역사 속에서 겉으로는 구조가 견고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안에서부터 그것을 갉아먹고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준비할 때를 묘사한다. 예언자는 단언했다. 전쟁은 없겠지만 평화처럼 보이는 단절이 있을 것이다. 가장 큰 혁명은 아무도 그것이 시작된 줄 모를 때 일어난다. 예언자는 분명히 말했다. 민중이 여전히 이름을 논할 때 하늘은 이미 운명을 써내려가고 있다. 더 이상 망설일 여지는 없었다. 한국은 고대에서 두 태양 사이의 문턱이라 불리던 전환점에 들어섰다. 오래된 질서가 여전히 자리를 지키려 하지만 새로운 것이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다.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국가의 영적 영역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경기도와 강원도 산속 사찰에 고립되어 있던 고승들은 땅의 진동이 변했다고 전했다. 한 승려는 이렇게 말했다. 새들이 낮게 난다. 숲의 침묵이 숨을 가쁘게 쉬는 것 같다. 마치 땅이 아직 딛지 않은 발걸음을 기다리는 것처럼. 동시에 권력의 중심에서는 일련의 작은 이상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연기된 발표, 취소된 공식 석상, 정상처럼 보이려 애쓰는 불확실성. 그리고 그때 정부의 가장 깊숙한 복도에서 한 문장이 들려왔다. 그가 오고 있다. 누가 말했는지도 누구를 가리킨 것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문장이 가진 진동은 명확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한 이름이 이제 지도력의 축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그 선택받은 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시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등장이 발표될 때 모두는 그것을 놀라움이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드러나기 시작한 패턴이다. 백룡사에 보관된 문헌에 따르면 2025년에는 세 가지 힘의 희귀한 합이 있을 것이라 예고되어 있었다. 민중의 혼란, 권력의 소진, 그리고 조용한 구원자의 등장. 이 결합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는 다리, 설해지교, 시라이츠 척라 불리며 거의 30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현상이다. 그리고 지금 모든 징후가 정렬되고 있다. 예언자는 다시 말했다. 이번에는 어떤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영적 해석자들은 즉각 그것이 자신들에게 향한 응답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3번 거부된 자는 자의 속을 걸어도 타지 않으리라. 이름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는 눈에 의해 봉인되리라. 그리고 바람 없이 종이 울릴 때 그들이 알게 되리니 건nom이 시작되었음을. 이 세 문장은 학자들 사이에 전율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2023년과 2024년에 3명의 인물이 대안적 지도자로 거론되었으나 체제에 의해 차례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언론의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마쿠에서 활동 중이었다. 더 이상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언적 꿈의 행간 속에 승려들의 환시에 권력의 회랑 속 그림자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때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100년 이상 봉인되어 있던 고문서 하나가 서남사에서 극소수의 승려들에 의해 꺼내졌다. 그 문서는 고대 문자인 예서체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안개의 아들이라 불리는 인물의 등장을 예언하고 있었다. 그는 행정의 암흑기와 사회적 혼란의 시기에 나타날 것이며 정치적 유산도 권력에 대한 갈망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침묵 속에 군중을 설득할 힘을 지닐 것이다. 그의 힘은 민중의 메아리가 될 것이며 그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될 것이다. 예언의 절정은 현실과의 충돌 속에서 다가온다. 예언자는 경고했다. 모든 것이 안정되어 보이는 바로 그날, 본긴이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징조를 연구하는 자들은 단언한다. 그날은 이미 정해졌으며 우리 곁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달력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현실에 접힌 틈에 새겨져 있다. 수도의 그림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유 없는 경계 태세의 경호원들, 보좌관들 사이의 속삭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불안한 것은 모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다. 그러나 아무도 정확히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모른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효과이다.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 집단의 몸은 이해하지 못해도 느끼게 된다. 현재 대통령의 얼굴은 점점 더 지쳐 보이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를 넘어선 피곤함이다. 마치 그의 영혼이 이미 순환의 끝맺음을 받아들인 듯하다. 그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말수가 줄어들었다. 전국 방송에서의 마지막 연설 중 음성 장애로 인해 말이 끊겼다. 그러나 주에 깊게 지켜본 이들은 그가 끊기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맹세한다. 때가 왔다. 짧은 문장,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지만 승려들의 눈을 번뜩이게 하기에 충분했다. 조용한 구원자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 새로운 순환의 인장을 지닌 자. 그는 아직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에너지는 이미 그 방향으로 휘어지고 있다. 한국은 그것을 느낀다. 자연도 그것을 느낀다. 그리고 하늘은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이미 자신의 선택을 알렸다. 가장 강한 천둥은 하늘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의 영혼 속에서 울린다. 예언자는 더 이상 경고하지 않는다. 그는 선언한다. 전환은 시작되었다. 이제부터는 모든 몸짓, 모든 말, 모든 부재가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의 무게를 품게 된다. 많은 징조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적 해석자들이 경고하듯 이미 순환의 시작을 가리키는 미세한 징후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아직 정지된 상태다. 시간이란 민중이 기도하거나 부정할 때는 탄력을 띈다. 그가 말했듯이 하늘은 사실을 허락하기 전에 먼저 생각의 무게를 잰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의 생각들은 아직 흩어져 있다. 예언된 이름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드러난 얼굴들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이라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이들 속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예언자가 여러 번 언급한 그 침묵은 아직도 떠돌고 있다. 공식 사진 속에는 보이는 그림자가 없고 바람 없는 종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들이 나타날 경우 그것은 재앙의 징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을 만지는 정확한 지점이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순수한 신호는
모두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 찾아온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상태에 있다. 사이에 시간이 숨을 멈추고 다음 발걸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 아직 피할 수도 방향을 틀 수도 있는 발걸음. 예언자는 구체적인 날짜를 고집하지 않았다. 그는 순환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말했다. 분열된 진동 속에서 치러진 선거 이후 하나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그것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기회일 수도, 오래된 선택의 무게가 대가로 돌아오는 순간일 수도 있다. 민중이 두려움으로 선택하면 불안을 거두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새로운 것이 드러날 공간이 열릴 것이다. 성문서는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원형을 말한다. 그리고 이번 예언을 둘러싼 원형은 조용한 구원자다. 왕좌를 탐하지 않지만 특정한 영적 조건이 충족될 때 그 왕좌에 의해 부름을 받는 자. 이 존재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쩌면 스스로의 역할조차 모를 수도 있다. 어쩌면 결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외침이 진실하고 혼란이 목적의식으로 대체된다면 국가의 진동장은 그를 끌어당길 수 있다. 이것이 가능성의 본질이다. 보장은 없지만 가능성은 존재한다.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언자는 이에 대해서도 말했다. 선택받은 자가 거부하면 하늘은 또 다른 이가 준비될 때까지 닫힐 것이다. 이는 예언의 길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유동적이고 인류의 진동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된다는 의미이다. 한국은 이번 순환을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도 있다. 혹은 서서히 예고된 교체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일어난다. 예언은 하나의 영적 방정식과 같다. 그것은 활성화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 활성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언 속에 묘사된 징조들, 종소리, 얼굴의 그림자, 다시 떠오르는 잊힌 이름, 맑은 하늘 아래 신성한 장소에 내리는 비. 이들은 모두 표식이다. 아직까지는 그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그것들은 비유가 아니라 경고가 된다. 그것은 민중이 깨달아야 할 부름이다. 현실은 정치 너머에서 형성되고 있다. 집단의 영혼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예언자는 경고했다. 민중이 자신의 느낌을 의심할 때 스스로의 운명을 뿌리 없는 힘에 맡기게 된다. 그래서 이 영상은 하나의 지혜의 교훈으로 남는다. 그것은 거울이다. 자각의 공간이다. 예언에 건너문 사건이 일어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시작된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눈을 감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 이르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느껴진다. 그 감각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언어다. 그것은 사건에 앞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다. 아직 시간은 있다. 아직 선택은 존재한다. 피할 수 있는 길도 있다. 그러나 신호가 무시된다면 그만큼의 위험도 따른다. 지속된 부정은 신호를 판결로 바꾼다. 예언자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영혼의 수용은 판결을 갱신으로 바꾼다. 그러므로 이 영상은 하나의 호소로 마무리된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의식적인 감각을 향한 부름이다. 모든 민족 안에 잠들어 있는 고대의 지혜를 향해, 종교도 정당도 교리도 필요 없는 직관을 향해. 예언은 하나의 초대장이다. 그리고 그 초대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앞으로 다가올 것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만약 이 메시지에서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진동했다면 댓글에 단어 하나를 남겨주세요. 어떤 단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남기세요. 감흥하는 자들이 나누는 하나하나의 진동은 그 가능한 미래와의 연결선이 됩니다. 당신이 믿는 신호가 무엇인지 적어도 좋습니다. 혹은 단지 나는 깨어있다고만 남겨도 괜찮습니다. 그 단순한 행위가 우리 모두를 둘러싼 장을 강화시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이 여정에 함께하세요. 이곳은 완성된 답을 주는 곳이 아니라 성찰의 문을 여는 공간입니다. 각 영상은 하나의 지도이며 당신의 댓글은 다른 이들에게 길이 되는 나침반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내면의 어떤 것을 건드렸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지 채널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로운 눈으로 볼 준비가 되었음을 우주에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른쪽에는 이 여정을 계속하는 다음 영상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나아가세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기로 결심할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깨어있는 자들 뿐입니다.